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에 따른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등 그의 사도성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을 변호하고 있는데 오늘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인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사명의 이유입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청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말하며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오직 사람을 판단하시는 일은 심판하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 앞에 우리도 판단의 마음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언제나 겸허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기를 바랬으나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 언변으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교회 풍토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때 그 모든 결과가 나올 것이니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 판단자로 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판단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판단 또한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를 빙자해서 분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아볼로와 자신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라.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가 본을 보이는 자다. 너희들은 누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편을 가르고 당을 나누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겸허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는 조금 더 역설적인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하냐?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여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나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소위 비꼬는 듯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느냐? 그거 잘못된 일이다. 진짜 참된 일꾼은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종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요, 이 교회 안에서 왕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왕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 되고자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왕이 아니라 종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이 종되어서 고난당하고 모욕당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종되었는가, 고난당하는가를 10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노라. 이게 보세요. 비유적인 표현이고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참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했으나 그들을 축복하였다. 박해를 받았으나 참고 참았다. 비방을 받았으나 우리가 권면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 믿는 자들의 삶이 결국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풍자하여 꼬집은 다음에 다시금 진지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나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낮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려놓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모습에 따라 살지 말고 영적으로 갈팡질팡하지 말고 온전하게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를 오늘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니까 혹시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 삼아서 교만한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간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겁을 내고 좀 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겁이 많아가지고 결국 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비난할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유 삼아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을 잘하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어떡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겉면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소유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